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더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그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오니까 그 지명들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고 알려진 지명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북쪽으로 왕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관통하는 세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의 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는데 그 왕의 길을 쫓아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맨 아래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위에 모압이 있을 것이고 더 위에 암몬이 있을 것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맨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하고 이두레 지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한 상대를 이스라엘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데 비옥한 곳일수록 많은 사람이 탐낼 거고 많은 사람이 탐내고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강한 부족,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죠? 요단강 서편 지역을 주시겠다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에 진입한 게 아니고 요단강 동편으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이야기가 그래도 허투루 우리가 지나가는 땅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 동편에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목축이 양과 염소와 소가 많았던 그 지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넣게 되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나중에 거주하게 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살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의 땅, 아모리인들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땅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큰 길,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길, 상인의 길, 왕의 길, 이름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땅 나라였던 애굽과 또 큰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중요한 세 개의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큰 길이 세 갈래가 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의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예를 갖춰서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요단 서편이지 요단 동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에게 똑같은 일을 하였고 에돔 왕이 거절하고 군대를 끌고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우회했다는 이야기들을 아모리 왕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모리 왕도 위험하기도, 아모리 왕의 입장에서는 자칫 들였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에돔 왕이 막아서 우회시켰는데 우리가 그냥 통과를 시키면 왕으로서 체면도 안 쓰겠죠. 그래서 23절 그냥 나와서 바로 공격을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이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쳐들어온 그 적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들어온 전쟁과 적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만나는 적들은 저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이니 이런 족속하고 다릅니다. 사실상 미디안 족속은 마리 족속이지 산적들이고 지금부터 만나는 적들은 매우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성도 견고하게 가지고 있죠. 이들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아라서의 땅을 아라서의 왕과 전쟁을 벌이면서 한 번 만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치루어서 산적대들 미디안이나 이런 산적대들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치러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한번 이기고 24절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좀 뭐를 붙어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엔 모압이 있고 모압 지역을 막 점령하다 보니까 위에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또 견고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 얍복도 나오고 아르논도 나옵니다. 이 아르논이 아르논 지역이 우리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오면 요단강이 흐르다가 사해로 마지막엔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이 흘러서 사회로 들어갈 때 바로 윗지역을 아르논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사해 위쪽까지 왔구나, 사해 위쪽에서 좀 지나가면 거기가 여리고고 막 그렇습니다. 그 지역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행진이 다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특이한 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제대로 된 전쟁을 처음으로 치른 아라소의 왕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땅을 진멸하겠다 그러거든요.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군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전리품들을 걷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귀중품들이나 여러 전리품들을 걷는 게 당시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어떤 대가였는데, 제대로 된 가나안 민족과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장하고 무섭고 꼭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기들이 먼저 진멸하겠다고 나와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그만큼 승리가 간절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과의 첫 번째 전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진멸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는 25절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눌러 앉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젠 텐트를 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읍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리품들 챙기고 있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26절 읽어볼까요?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으로 빼앗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도 원래 모압인들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빼앗았고, 27절부터 쭉 보면 승전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나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나 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가를 지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 승전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큰 성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다시 넘어가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가 더 중요해요. 33절에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산왕 옥을 점령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명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명기에서 여러분 신명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세 가지 유언, 세 가지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자기 유언으로 이스라엘의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냐면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할 때 되면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죽기 전 회고할 때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그만큼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전쟁이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짧지만, 민수기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33, 34, 35절은 매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33절이에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 거예요. 이 바산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갈릴리 지역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아르논 이렇게 아르논을 이야기할 때에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바로 위쪽을 아르논 지역이라 그랬는데, 바산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바산한 옥이 이마다 싸우려고 해요. 이건 길을 터달라 말라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바산왕 옥 입장에서도 지금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죠. 에돔을 우회하는 것부터, 아니 그 전에 막 광야를 도는 것부터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바산왕 옥이 우리가 먼저 방심한 틈을 타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바산왕 옥이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아모리 왕 시온의 전쟁과 그 다음에 아모리 땅이 거주하는 야세를 빼앗고 막 할 때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요. 어제 본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는 비로소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 등장하세요. 하나님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참 버거운, 상대하기 어려운 민족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강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사람 민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광야라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광야로 밀려나서 살 거고, 심지어는 미디안 같은 족속들은 광야 안에서도 저기 사막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면서 산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힘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면 강대한 민족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적이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34절에서 등장하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누구와 같이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그렇다면 육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나와서 싸우는 거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스라엘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둬요. 이때의 승리가 얼마나 기념비적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강력한 대적 바산왕 옥의
뭐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발견한 것을 보면 60개 정도의 성읍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성읍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한지 그 땅을 쳐서 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런 소식들이 말입니다, 요단강 서편 민족들에게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요? 다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고 인공위성이 없고 뭐 정찰기가 없고 한 그때에는 주변의 정세를 어떻게 알았어요? 다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뭐 세작들을 보내고 뭐 첩자들을 심어놓고 해가지고 다 소식을 듣는 건데, 이미 여러분 뭐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민족들도 저 에돔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뭐 아랏, 뭐 모압, 암몬, 뭐 바사랑 옥, 뭐 이 지역에도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스파이들을 다 심어놓고 있어요. 소식통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소식들은 다 고스란히 요단 서쪽에 있는 민족들로 실시간으로 거의 뭐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앞에 딱 서니까 문은 굳게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긴장하고 겁먹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 소식들을 다 아는 거예요. 또 바사랑옥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도 무시 못할 강력한 적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는데, 이 바사랑옥을 갖다가 말입니다, 오랜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들도 잔뜩 긴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승리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힘이라고 하면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가네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못 돌아오고 광야를 돌아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기들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패전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에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사랑 옥의 영토까지 차지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주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바사랑 옥이 있든 아모리 왕 시온이 있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군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떠받쳐져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만나로 살았고 그날 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겼고 그 한낮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기둥 아래에 그들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이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은혜로 떠받쳐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대적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영육간에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질 첫 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